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중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섬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학. 38절에 41절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병을, 여기 중요한 단어예요. 꾸짖다. 누구를 꾸짖었냐면 열병을 꾸짖은 거예요. 열병이 들어있는 시몬의 장모의 상태를 에피티마오, 이걸 비난한다는 뜻이거든요. 비난하고 책망한다. 병 걸린 사람이 뭘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귀신들이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또 에피티마오, 예수께서 꾸짖다 이거예요. 꾸짖었대. 또 비난하고 책망했대요. 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알고 그거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면 에피티마오, 비난하고 책망했다. 요 한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시몬의 장모에게 들어가 적용되고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귀신들을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우리는 이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게 시몬의 장모님 생각날 거예요. 그죠?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열 나고 막 이런 모습 떠오르고 귀신들이 나가면서 막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막 그 장면을 떠오르는데 이 장면은 누가 시대 때에는 정확하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냥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열병을 떠나게 하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시대에 초대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가 제도화됐을 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시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여기에 투영이 돼요. 이 두 가지에 섬김이 없는 신학, 섬김이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보편적인 현상을 누가교회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로 상징되는 모든 교회들, 그 7교회는 또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후로 펼쳐지는 종말까지 이어지는 교회 안에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왜 열병이 걸렸다 그럴까요? 열병이 뭡니까 여러분? 열병은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의 열심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열병 걸린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몬의 집, 교회의 상징성을 누구에게 줬냐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에게 교회의 키를 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차마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니니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시몬의 집,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모습을 들어서 그 모습이 어떤가? 시몬의 장모가 그냥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보다 앞선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히 튀어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튀어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예?
막 어떤 사회 봉사도 많이 나가는데 그게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로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예? 뭐 하여튼간 뭐 예배도 많고 행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디아코니아,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없는 신학이에요. 이 귀신들이 막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외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진술은 맞지만 그 진술을 내뱉는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나도 그리스도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영주주의 철학과 그 당대의 철학들을 막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유행과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만든 자기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그걸 엄격하게 금해놓는 겁니다. 세상 철학과 문학과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포장을 하면서 거기에 거짓을 입히는 그런 십자가 없는 거짓 신학들, 그 신학들은 항상 교회 안에 있어 왔고 그 신학을 예수님은 꾸짖으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의 어떤 일면들, 항상 있어 왔던 일면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조금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국에 보면 여러분 메인라인 교단이 있죠. 메인라인 교단이라고. 그러니까 정통 보수주의 교단이 아니라 장로교 안에서도 메인라인 교단이 있고 또 뭐 침례교 안에도 있고 각 교파마다 있어요. 어떤 그 보수주의적이고 정통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이제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뭐 주로 이제 사회적인 정의나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세상적인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 교단, 메인라인 교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동성애 결혼 합법화, 그다음에 성소수자 목회자들한테 안수 주는 문제,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이슈들, 그 정치적인 이슈들이 핵심이 된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그 교단들에서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복음보다 앞서갔다 이거예요. 복음보다 앞서. 교회에서 동성애 합법화 얘기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고, 예? 그것 때문에 교단을 갈라내고, 그러니까 뭐가 우선시 된 거예요, 여기는? 사회적인 이슈하고 정치적인 방향성을 복음보다 더 우선시 여겼다 이거예요. 성령을 앞질러 갔다 이거예요. 자기 인문학적 사상과 자기의 철학적 입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장서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향보다 자기 방향이 더 앞서 나갔다 이거예요. 예? 그런 꼭 메인라인 교단만 있는 게 아니죠. 번영 신학을 얘기하면서 맨날 복복복복 얘기하는 교단들.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들이 교단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복음으로서 세상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경로를 이탈해서 그저 복받으면 되고 세속적 정치적인 이슈를 내세워가지고 하면 되고 그런 흐름으로 오는 흐름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 예수님이 에피티마오, 비난하고 꾸짖으신다 이거예요. 비난하고 꾸짖으신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여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장로가 열병이 떠나가고 뭐 하냐면 디아코니아 하죠. 섬긴다 그래요.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섬김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라는 차원이 아니라요.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게 섬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섬김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을.
십자가 없는 신학이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학. 인간의 인문학과 철학과 자기의 생각을 더 앞세워 놓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을 배제시켜 놓고 자신의 철학을 얘기하는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에피티마오, 책망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교회 다니실 때 이 교회는 참 프로그램도 많고 그냥 다양한 게 많아.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뭐냐? 그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안에 복음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에요. 이 말씀은 저도 이게 예전에는 그 시몬의 장모가 뭘 의미하나 이거 안 보였는데 이제는 보이더라고 이게. 이게 예수님 당시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우리 안에서 섬김이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책망 걸리고 그게 병든 거고 그게 귀신 들린 상태예요. 귀신 들린 상태.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방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을 맛보았는가?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참된 복음 안에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들이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에 이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십자가가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